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영적인 가난함과 부유함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가난과 부유함의 차이. 여러분,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걸을 수 있고 하루 세 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또 문화의 혜택을 받고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이렇게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뜨는구나, 오늘도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뭐 별 수 있나, 인생 그렇게 가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무런 부족함도 연약함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참 건강했는데 어느 날 통지문이 왔어요. 건강검진을 할 때가 됐대요.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뭐 별이 있겠어. 그리고 지나다가 그래도 좀 건강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거 좋다는데 좀 귀찮아도 가서 한번 진행해보자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런 몸에 신호도 없는데 정밀검사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 뭐가 그렇게 나쁘냐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일상이 다 편안한데 뭐 문제가 있냐고. 그냥 또 귀찮게 그래.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병원에 가서 체크해 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빨간불이 들어왔어. 이상 신호가 들어왔어. 이런 감각적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뭐 신경 쓰이게 하나, 혹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이런 거 없었는데, 아무런 역사도 없었는데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는 거죠. 언제 건강검진 하셨어요? 한 10년 됐나요? 아무렇지도 지금도 건강한데요. 무슨 소리예요?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진단해 보라니까요. 나는 건강하다니까요. 내 근육 한번 볼래요? 내가 지금도 뛰면 20대 청년보다 더 잘 뛰어요. 여러분, 그런데 건강에 빨간 신호가 왔어요. 아무런 자각 증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속에서 썩어가고 속에서 골마가고 속에서 병들어가는 인생이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변별력으로 바라보고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봐야 될 때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중에도 한 교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남북권에 있는 너무 풍성해요. 경제적으로요 얼마나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지역이 잘 사니까 교회도 물질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교회 못지않게 뚱뚱거리면서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정말 부유하다고 생각하느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내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주께서 특별히 그 교회를 꼭 집어서 책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부흥의 가속화가 쫙 됐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여타 타 지역권에 있는 나라의 교회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어 나갔지만 사실은 조금 부흥하다가 여러분 정체가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의 선대들이 먼저 믿음을 받았던 지역의 교회는요, 평균 복음화율이 지역의 90%가 됐습니다. 90% 이상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신안정도의 문정경 전도사님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95% 이상이 복음화가 되고 지금도 그 지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든든히 후세대들이 계속 지키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몇 프로의 복음화율을 진행하다가 뚝 떨어졌나요? 약 20%예요. 여러분 50%도 아니고 20%. 20%의 복음화율이 진행됐는데 세계 속에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고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서니까 나라도 부강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이만하면 됐지 뭐.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가 있잖아.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건물이 있잖아. 이만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우죽순처럼 세워졌잖아. 이만하면 됐지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가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진행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원을 하고 학교를 건설하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갱신의 삶이 이어져 나가도록 무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인생들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면하고 자립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깨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에 들려가지고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그리고는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여러분 구역이 활성화가 되고 기관이 활성화가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대한민국 한국 교회처럼 하면 너무나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데 천만 성도가 되기 직전에 여러분 떨어지고 내리막이 되고 지금은요 통계에 의하면 정확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00만 될까 말까 500에서 600만 1000만은요 아주 옛날 20년 전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퇴보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은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충성할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넉넉하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벗어났어요. 선교에도 전도에도 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2000여 년 전에도 동일한 반복적인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를 꼭 집어서 주께서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부요하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하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셔서 요한 사도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조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까? 아멘이신 주님으로 나오셨어요. 아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왜 내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주여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진리 가운데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오니 나를 경책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신 주님이 임재하셔서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고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봅니다. 충성되고 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시며 누우실 겨를도 없으시냐 아주 분주하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부단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기 힘겨울 만큼 앞에서 일을 진행하셨어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배 띄워라. 지금 급한 영혼이 있어.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건너가야만이 이 시간 여기를 건너가야만이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면서 고통당하고 귀신에게 눌리고 악한 것에 지배받고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야지. 여러분, 주님은 배를 띄우길 원하시오. 밤중에 이동하도록 하셨어요.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야, 너무 늦었다. 오늘도 고생했다. 한숨 푹 자고 내일 가지. 급할 거 없다. 내일도 태양은 떠오르니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 순간순간 급할 때는 급하게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 불충한 것을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주님, 충성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무관심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으로 아멘의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임재하셨는데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의 모습을 보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참된 증인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부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로 함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에 새 생명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대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죠. 무슨 공로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께서 사명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충성되이 또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복음을 바꿔서
먼저 복음 받은 자로서 비친 자로서 계속 나가 증거하는 그 직장에서도 증거하고 오늘도 이렇게 송악 지역의 신호회에서 어쩌든지 복음 증거의 확장과 또 지역을 살리고자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부여하신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다음에 14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할 때 형상화 되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바로 저분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진행하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표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신 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간증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자신의 증거적인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권고를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권고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3장 15절 16절 시작.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 지역과 지역의 사실을 아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온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온천이 터져나왔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의약품이 발달되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무엇보다도 뛰어난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상거래가 잘 되다 보니까 금이 풍성했어요.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목감이 많았어요.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재료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큰 도시요, 공업도시요, 상업도시요, 살만한 도시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다 도심지로 올라왔잖아요. 왜요? 거기 가면 일터가 있고 거기 가면 살만하고 거기 가면 문화의 혜택을 받고 거기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심 중심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지역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은 서울의 인구들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역으로 경기권으로 또 저 남쪽으로 지방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심지의 발전이 분포가 좀 공평하게 평균치가 좀 맞아서 잘 흡수돼 가지고 지역이 발전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공업, 상업, 할 것 없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빼어난 지형적인 또 그 시절의 특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갔는데
그러나 다 누렸지만 믿음이 자꾸만 퇴보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믿음을 했습니다. 그 신앙인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온천수가 이 지옥에서부터 수로를 타고 내려오면 아랫지역에서 이제 좀 쓸만하면 식어가지고요. 식어가지고 내가 대표봐라. 목욕은커녕 다 식어가지고 뭘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현상, 그런 자연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야, 너희가 이 식어버린 온천수처럼 되어버렸으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스잔에 쓸 수 없는 자가 되었으니 어떡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변화와 갱신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마시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됐다면 과일을 먹어도 맛있는 과일은 남김없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당도가 왜 이래? 맛이 쓴맛이 이렇게 있지? 뭔가 이상한데? 변질된 거 아니야? 그러면요, 입에 있는 것조차도 토해버립니다. 이렇게 맛없는 것을 갖다가, 맛없는 것을 갖다가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내어놓은 사람도 결례가 되고,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대로 또 그런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결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온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쓸모없는 상황을 보시고 책망하셨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착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슨 착각을 한 겁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강한 줄 알았는데 진단기기 앞에 이리 통과 저리 통과 피검사부터요. 그냥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검사하고 나니까 큰일 났어요. 비상입니다. 빨간불입니다. 앞으로 수술도 수술이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혈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러다 쓰러지면 큰일 나요. 음식 관리하세요. 건강 관리하세요. 배가 너무 나오셨는데 배 나오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기 저는 혹시 주초를 하십니까? 빨리 끊으세요. 빨간 신호가 왔어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경고를 하면요 정신을 차려. 이제부터라도 끊을 건 끊고 제할 것은 제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운동을 안 했나? 내가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니까 이 배가 그래도 인격 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사가 볼 때는 위험신호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건강 관리를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신실한 믿음, 그 첫 믿음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되지 않고 주님의 보혈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밝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함으로 분별력이 없으므로 마치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 눈이 뚜껑 열려졌어요.
폭풍우가 내립니다. 아이들이 물이 막 용수성 치니까 신이 나가지고 장난삼아 물장구 치며 가까이 갔어. 막 빠져들어가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건져냈대요. 자기 몸을 던져서 건져냈대요. 그게 죽을 길인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요. 막 물이 용수성 치니까 신이 나가지고 비는 오는데 우산을 받으면서 거기에 호기심에 쫓아나갔는데 죽을 걸 모르고 갔다고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께서 영적인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보낼 때 여러분, 그래서 황색 신호가 오면 내가 빨리 다녀서 통과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사고가 난다네요. 나는 통과할 수 있어. 황색 신호가 탁 비치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신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과속 페달을 밟고 통과하려다가 여러분 충돌 사고가 나서 때로는 참 아까운 그 생명이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경고하십니다. 저에게도 경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영분별하라고.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혼돈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곁길로 가면 여러분, 영원한 심판, 사망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빨간 신호가 들어왔잖아요. 모든 분야가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은 붉은 신호빛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알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우데 교회가요, 주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형상화된 이 건물, 여러분, 도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건적인 상황,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취해가시는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요, 지금 놓고 하신다고 했어요. 놓고 하신다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척스러운 고집으로 문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려 주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은혜 안에 갈수록 은혜 안에 갈수록 내려박힌 마박힌 박힌 하루로 박힌 시위로 박힌 마박힌 시위로 박힌 오르르르르르르 박힌 박힌 시위로 박힌 마박힌 시위로 박힌 시위로 나의 신된 역사, 나의 힘이 신된 아버지
은가신 나버리 하나님, 은가신 나버리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연애로 역사, 연애로 역사, 연애로 역사, 연애로 역사. 하늘로 맡기시는 그밖에 맡기시는 그밖에 계시는 아버지요, 주님 나가여 주옵소서. 부르시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님 영혼에게 채워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늘과 경과 계시니와 경과 계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을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짐을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밤에 공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지켜나가게 하고 안장된 신보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고 안장된 신보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고 하리가 경마와 계시기로 경마 계시기로 경마와 계시기로 경마 계시기로 경마 계시기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생업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리로 와경마 계시기로 와경마 계시기로 계시기 허리로 막힌 힘을 막힌 막힌 힘을 막힌 막힌 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리 이루어진 막힌 힘 소리를 막히시니 막힌 막히시니 신을 막히시니 소리를 막힌 막히시니 노리를 막힌 막히시니 막히시니 하리를 막히시니 하리를 막히시니 막히시니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동역자들, 기도의 능력자들, 사명자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소리를 막히게 막히시니 소리를 막히시니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남녀 청년들이 영역을 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시대가 더 악해졌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주여 하루에 막히시니 이러다 막히시니 막히시니 소리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박의 견디로 와그마 계시니 살아계시니 주연애로 역사 하바기 와키비로 와키바키 허리고 와키 마하바키 힘내로 와키 마하바키 주님 우리 양과 교회가 큰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사랑하는 모든